성공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다른 건 아니고 좀 일찍 주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8시부터 자라는 건 아니고요. 제 경험으로 10시 반까지만 주무시면 돼요. 10시 반에 주무시고 4시 반에 일어나면 6시간을 자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10시 반에 자는 건 너무 빠르다 싶은 분은 11시 반에 주무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4시 반에 깨면 5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그러면은 한 오후 4시쯤 되면 되게 졸려요. 그때 절대 눕지 말고요. 이렇게 의자에 기대, 소파에 기대 가지고 한 30분만 딱 주무시면 거뜬해져요. 그러면은 일주일 득세가 아니라 영원히 득세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 그랬어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지를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형통이라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75번이 딱 나와요. 아이고, 언제 그걸 다 세셨어요? 컴퓨터에 딱 한번 나와요, 바로. 형통하고 치니까 75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눈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틀렸거든요. 뭐가 틀렸냐 하면 23절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형통합니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 근데 정말 그가 모든 일에 형통했느냐? 아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먹었어요. 인신매매를 당했단 말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래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젊은 날을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거 거절했다가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 속에까지 들어가서 투옥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니까 간수에게 이 눈에 들어가지고 뭐 열쇠도 맡기고 좀 잘 봐준 건 사실이에요. 그래, 아무리 잘 봐줘야 감옥이잖아요. 강간범이고 뭡니까, 전과 범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옥 속에서도 이 등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감옥 속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제일 대접 못 받는 제일 마지막 등급이 뭔지 압니까? 강간범이래요. 좀도둑보다도 강간범은 더욱 박대를 받는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통하였더라. 이게 뭐가 형통이에요? 오늘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왜 형통이냐? 하나님의 형통과 우리의 형통의 다른 점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통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돈 잘 벌고 집 잘 사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게 형통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당연히 형통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다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가리켜서 산타클로스 신학이라 부르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산타클로스 신학이래요. 그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제멋대로 뛰어다니도록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실 때 가지고 있던 계획과 그 목적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가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다닌다면 그것은 결코 형통이 아니죠. 왜? 마지막 날이 비극인데 지금 잘 되는 게 무슨 형통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이끌려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결과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 비슷한 데서 산 적이 있는데요,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놀러 다니면서 모험을 많이 하죠. 그 우리 동네 거기에 기찻길이 있는데 기찻길에 그 터널이 있었어요. 긴 터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커매가지고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에요. 이제 친구들하고 그 터널을 이제 지나가는 내기를 하는 거죠, 그죠? 캄캄한데 후레쉬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 눈앞을 비추면서 갑니다. 저 앞에 터널 끝이라도 보이면 그래도 그거 보고 달려갈 텐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새카매요. 정말 두렵죠? 근데 여러분, 그 두려운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끝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새카맣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금만 더 가면 끝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져야 할 믿음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힘이 들고 끝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간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형통을 노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아니하신다. 주사위 뭔지 아시죠? 육각 모양의 하나부터 6가지 이렇게 점이 찍혀가지고 굴릴 때 뭐가 나올지 알고 굴립니까? 이렇게 하니까 3이 잘 나오더라. 그것까지는 우리가 되지만 틀림없이 3이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주사위 노이의 특징입니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윷을 던지면 윷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도가 나올지 모르고 우리는 던져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자로 잰 듯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이라, 하나님의 훈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무엇을 위한 연단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하나씩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시느냐? 첫째는 준비를 위한 연단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장차 전 세계로 임할 가뭄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해 내시는 계획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 그 자손들을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온 땅에 이방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두신 포석이 뭐냐?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장차 전 세계적으로 임할 가뭄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꿈이라도 안 주셨으면 희망이라도 안 가질 텐데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꿈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지금 그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형들이 그를 붙잡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은전 20개 받고 팔아 넘길 때 요셉이 얼마나 소리 질렀을까요? 그 생각이 얼마나 좌절 가운데 빠졌을까요? 애굽의 쇠사슬에 끌려서 애굽까지 간 다음에 보디오벨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노예들 간에도 서열이 있었지 않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어린 노민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여주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적당히 타협하고 즐겁게 해주면, 눈 한번 딱 감으면 얼마나 그의 삶에 평강이 찾아오고 얼마나 대접을 받을 텐데, 그것을 거부할 때 결국 강간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얘기가 안 나왔겠어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런 길로 인도하셨느냐? 그리고 왜 그것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지만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남진이 부는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좋대요. 어디도 반딧불 켜놓고 사는 초가집이라도 님과 함께라면 좋대요.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요,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의 과정을 겪고 연단의 과정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안 바뀐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은 지금 점점 꿈을 향해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그 꿈이 뭐죠? 왕궁이에요. 왕궁에서 형제들에게 절을 받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요셉의 꿈의 내용이에요. 지금 그 꿈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아무리 색동옷 입고 대접을 받아도 그 꿈과는 멀어요. 어쨌든 애굽을 가야 돼요. 노예로 가든 뭘 가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뿐입니까?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시위대라는 것은 왕궁의 경호실이잖아요. 거기에 대장이면은 굉장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그 노예로 살면서 왕궁의 법도를 배워갑니다. 노예에서 또 죄수로 낮아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인격과 도덕성을 세워갔고요,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을 통해서 왕실 안의 인맥과 구조들을 그는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벼락총리가 됐잖아요. 벼락총리가 되었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마치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을 잘 통솔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만큼 준비시키고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쌀을 사러 온 그 형제들을 맞아들이고 용서하고 부모님 다 모셔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기틀을 놓은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림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나 형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애굽이 요셉의 삶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이하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워요. 오늘 내가 당하는 일,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예가 성경에 하나 더 있어요. 누구냐면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하고 따라 나섰어요. 배와 함께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지 주님 앞에 제일 사랑받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12제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말년에는 에베소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참 잘했어요. 특별히 그 요한의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벼락치는 놈이에요. 그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이만하면은 180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자, 이만하면 좀 특별 대접해 줄 만도 한데요, 이 요한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체포당해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귀향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돼요. 그 반모라는 섬은 길이가 14km, 길이가 16km, 폭이 10km의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근데 그 섬에는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섬이라고 그래요. 햇볕만 내리쬐이는 그런 섬에 귀향을 간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사탄은 아마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을지도 모르죠. 저 에베소의 그 거장을 내가 감옥에 반모섬에 보내버렸다고.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주님의 부름에 예했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고 에베소 목회 열심히 잘하고 은혜로운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십니까? 원망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우신 계획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계획이에요. 주의 날 그 아침에 예배하는 가운데 요한은 환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지리멸멸 무너져가고 힘들고 고통받고 숨어있고 무너져가는데 그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귀양 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다가 본 환상 속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상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환상 속에서 본 주님은 흰옷을 입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면서 지상의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더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이 볼 수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요. 천상의 교회의 그 영광과 승리와 찬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마음에 힘이 솟습니다. 아하! 이 지상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계시록의 영광을 탁 쓴 게 뭡니까? 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을 다시 소아시아로 보냈더니 그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계시를 통해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딴 바위섬에서 고통받는 요한을 사용하셔서 성경에서 가장 경이로운 책인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요한의 핍박과 고독이 없었다면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반모섬에 보내셔서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셨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써 요한을 통하여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천국의 영광과 소망을 보여주며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이 지금 고통을 받느냐 어려움을 겪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시키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준비예요. 주님 그렇다면 제가 감사함으로 견디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지금도 형통이요 마지막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산타크로스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늘 고속도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연단을 주세요. 그러나 그 연단은 의미 없는 연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연단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연단은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무엇에 쓰시려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연단을 나에게 주십니까? 감사함으로
견디겠습니다. 다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주님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들을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요, 통성기도 하시다가 이 시간 여러분 돌아가실 때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